우리 신년 벽두에 제일 추운 날씨 속에 열흘 금식 온 우리 금식 가족들,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는 예배를 아마 지금 드리고 있을 터인데, 어제 마지막 날 캠프 파이어를 어제 하면서 마지막 이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한 지름 먹겠냐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그 추운 날씨 속에 삼겹살 지글지글 막 기름 육즙이 쫙 비어오는 그걸 하나 딱 주는데 먹었더니 온몸에 전율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금식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도 듣고도 그랬더니 열흘 금식을 해야 진정한 금식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우리 2025년 표가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 여야가 하나가 되리라. 이 얼마나 멋있는 표입니까? 이 좋은 표 속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한 해가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아서 머리가 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자,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헷갈리지요? 머리가 분명히 둘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말합니다. 이 기형아의 둘인지 하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에, 심한 압력을 가했을 때에 또 다른 머리에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요, 아니면 둘이다. 한쪽에 충격을 가했을 때 또 한쪽이 아픔을 느낀다면 하나요, 안 느낀다면 둘이다 이거예요. 자, 남한과 북한 한민족입니까? 두민족입니까? 한민족이에요? 정말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까? 고통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통이 안 온다,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두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과연 두민족일까요? 한민족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북한을 생각하면 견디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들을 돕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대천덕 신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선교사 대회 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민족? 욕단 민족이다. 착한 민족이다. 936번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보지 않았던 착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호정이가 얘기한 거예요.
대천적 신부님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동방의 유일한 유대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한번 그런지 창세기 10장 우리 한번 25절로 3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욕단.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욕단.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셀마역과 에라와 그 다음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누구의?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 산?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무슨 자속?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들은 누구의 자손요? 셈의 자손이니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이 벨렉인데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욕단은 아까 무슨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동방으로 가서 한국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역사 속에 숨겨진 민족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어 사용하시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꽁꽁 숨겨두신 민족이 우리 한국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 뿌리가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집회도 하고 왔습니다만 가서 보면은 남의 나라 같질 않아요. 자, 먼저 지구상에서 나라를 세울 때에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7월 4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건성일이라고 그럽니다. 건국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한국은 유일하게 하늘이 열린 개천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청계천에 교회를 세울 때 언제 세웠어요?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오후 3시에 할빈교회를 청계천에 세웠습니다. 왜? 하늘이 열리는 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빈교회를 시작한 두레운동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우리 신광 두레교회도 하나로 오늘 통합되어 5년 지금 지나오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뿌리도 하늘이 열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단군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느 날 내가 마늘을 많이 챙겨 먹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사람 되겠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단군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마늘 먹어가지고 곰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서? 보호하사. 지금 매우 엄중하고 엄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유일하게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이스라엘이라는 거, 같은 뿌리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옷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건한 옷이 무슨 컬러입니까? 화이트, 흰 컬러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흰 옷 입은, 다 성경에 보면 무슨 옷입니까? 흰 옷을.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지금은 다 컬러풀해졌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무슨 옷이었어요? 하얀 옷. 그래서 백이민족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상에서 무궁화 꽃인 나라꽃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샤론의 꽃, 거기 다 무궁화입니다. 알고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 대한 무궁화. 우리 교회가 지금 지리적으로는 다들 동두천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입니다. 요 앞에 강을 중심으로 저쪽이 동두천, 이쪽은 지금 어디라고요? 양주예요. 예. 그렇지만 교우들은 다 동두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 양주 덕정에 가면은 무궁화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늘 양식 만드는데 무궁화꽃이 좋아가지고 엄청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요 양주 쪽에 가면은 무궁화꽃이 얼마나, 무궁화꽃이 나라꽃인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꽃도 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해요. 또 나라가 세워진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의 뿔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릴레이 할 때, 릴레이 하는 건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4사람, 5사람, 6사람이 바톤을 주고받는 게 릴레이인데,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육상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할 때 스타트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먼저 뛰든지 마무리, 오사마리를 잘해야 되니까 마무리할 때 제가 또 뽑혀요. 왜냐? 첫 번째 잘해야 되고 마지막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첫 선발대로 주자로 쓰임받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나라로 그렇게 다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민족이 최우수, 최고의 복음 수출국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 말씀의 열정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벌써 여기 추운데 금식하러 오는 거 봐요. 누가 이런데 추운데 금식하러 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금식하러 지금 추운데 오셨잖아요. 이런 열정 보면 나라를 구하고도 남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산속에 올라가서 눈에 뒹구는 사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있어요, 보니까. 예. 신전 초부터 막 봉화산에 아니면 저기 왕방산에 올라가서 눈에 막 굴러가는 그런 사진들 많이 올라왔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2가지를 요구하세요. 무슨 걸 요구하나? 첫 번째,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한국은 마지막 무슨 민족이 될 것이라고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따라갈 다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주인공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고받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선교사 민족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의 선교사는 세계 몇 등입니까? 2위입니다. 1위는 누굴까요? 미국은 만사가 1등이에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국은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소 한 마리 키우면서 그거 팔로 다니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온 제게, 한 분은 미국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소농장이 차를 타고 한참 가도 있어요. 나는 소 한 마리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나로서는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란. 끝이 없어요, 달려도. 자, 그런 대한민국, 그런 미국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사 두 번째 파송한 나라인데 미국은 4만 5만, 우리는 2만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해서 한국이 1등 될 것이다 라고. 다른 거는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선교사는 1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면 세계 최대 복음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거라도 하나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으로 우리 민족을 고이 숨겨 놓으셨다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경험으로도 드러나고 다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뭘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선교로 드러나야 된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교사 민족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두 막대기를 가지고 뭐 하게 했다고요? 하나가 되게 했다. 제가 이게 벌써 몇 번 만들어야 했었는데, 자,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왕국 유다도 우상 때문에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다가 쫄딱 망한 두 민족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개가 하나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저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 남유다의 막대기에 다른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갖다가 모았다고요? 붙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통이 어디냐? 남왕국 유다가 정통이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이겠습니까? 네? 유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언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바로 요셉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랑질이에요. 때 옷 입고 자기가 형들이 다 절한다고 그러고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이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뭐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이거는 눈에 눈꼴 시려워서 못 본다,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기로 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37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했다? 청종했다. 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유일하게 누가? 유다가 그렇게까지 우리 혈육인데 할 건 없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요셉을 살려준 인물이 누구라고요? 4번째 유다였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에 따라하고 청종. 그때부터 그 형제에게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다였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모든 중요한 어려움을 다 유다가 나서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받들거나 뭐하거나 다 할 때 항상 앞장서고 뒤치다거리 어려운 거 다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라는 것을 다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붙여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도 남쪽, 북쪽 어느 나라가 갖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으로 어디가 앞서 있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으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남쪽에다가 북쪽을 갖다 붙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7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뭐가 되게 해요?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뼈다귀 감자탕 먹을 때 돼지가 한 마리씩 튀어나오면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갖다 붙이면 붙여지는 거지 안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2쪽이 나고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하나님은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해외에서 침침한 침례교회, 깜깜한 감리교회, 잠잠한 장로교회, 세 교회가 통합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돼서 14년을 제가 연합하다 왔어요. 이제 저의 마지막 소원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광두레 교회도 하나 됐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서북시차 안에도 섬김의 교회, 또 화정베들교회 우리 또 하나 됐어요. 제가 다음 2월 달에 또 설교하러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마중물교회, 섬김의 교회 또 하나 됐어요, 여러분요. 무슨 교회? 두 개가 또 하나 돼. 우리 시차 안에마도 지금 세 교회가 통합됐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통합은 남과 북인 것입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야 남과 북 갈라진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 준비하면 야 하면 둘이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리라 야 하면 됩니다. 고 준비 야 둘이 하면 하나가 되리라 하고 야 하는 거예요. 자, 고 준비 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야. 좀 안 맞았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 계시는 주님, 화해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짐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애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을 주님이 내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이강산의 구원과 평화, 하나됨의 씨를 키워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하나님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해 가게 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통로로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